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한 변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악을 공부해 본 적이 없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원래는 휴대폰을 판매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성악가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 포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7년 영국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를 통해서 휴대폰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고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폴 포츠가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그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자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물론 심사위원들까지 모두 놀랐고 마침내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이분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그 웨일스 카디프 밀레니엄 센터에서 열린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 첫 번째 출전 영상, 이 폴 포츠 이분이 출전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무려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아주 관심을 불러 모았죠. 이 폴 포츠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 우승 후에 2007년에 발매한 1집 앨범 원 찬스에서는 그 영국에서만 4만 장 이상 판매한 앨범이 주어지는 트리플 플래티넘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앨범이 무려 5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밀레니엄 셀러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4년에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폴 포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경연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휴대폰 판매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가 노래를 부름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죠. 그가 그 무대에 나가 섰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노래를 부르기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의 외모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성악을 지도받아 본 적도 없어요. 노래 부르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소위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노래를 그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폴 포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죠. 그래서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실력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가진 재능을 이제야 마음껏 발휘를 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전까지는 제야에서 그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를 부르던 분들이 이제는 TV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는 그런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이 가나에서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에서의 이 혼인잔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본격적인 공생애,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청함받았다.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그때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잔치를 베풀 때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것이 좋다, 남는 것이 낫다 해서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잔치의 음식과 손님에게 나눠질 그런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손님을 청하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나눠줄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신뢰되는 것이 없죠.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눠줄 선물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청한 손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우리나라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주변에 나눠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배우로 활동하다가 전도사님과 그 자유교회 전도사님과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사모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음식을 만드는 한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음식을 참 잘 만들기도 하지만 더 놀랍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만드는 음식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나갔으니까 그 심사위원 대접할 정도, 이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매주 그 프로그램 나오는데 한번 만들 때마다 한 100인분씩 그렇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전부 주변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주말마다 우리 집사님과 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들에 같이 좀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유리 사모님이 방송에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만들고 나눠줄 때 이유리 사모의 표정을 보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이게 좀 광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막 굉장히 큰 미소를 띠면서 음식을 준비해요. 같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엄청난 양의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도 음식을 겨우 그 인원에 맞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대받은 손님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잔치자리에 가면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뭘 이런 걸 준비를 다 했어. 언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 아니 그냥 좀 먹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힘들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는 잘 먹죠. 잘 드십니다. 반면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집이 또 어떻게 사는가, 나를 왜 초대했는가,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또 선물도 준비해서 갔는데 차려진 음식이 별로 없으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겨우 요거 준비했나? 누구 먹으라고? 이거 가지고 누구 먹겠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 그 인심을 가늠합니다. 인심을. 사람의 인심이 어떠한가? 차려진 음식을 보고 가늠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청함받은 모든 손님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자리가 혼인잔치죠. 신랑과 신부가 즐겁고 가족이 즐거우며 청함받은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좋은 말만 나와야 되죠. 시작을 근심과 걱정으로, 타박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할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기쁘고 풍성해야 될 혼인잔치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주인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음식을 준비했고 또 얼마나 사람을 초대했는가, 그거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예상보다 빨리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결혼 시즌인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먼 길을 달려가서 축하했는데 식사가 없습니다. 식사가. 준비한 답례품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지만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축하하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는데 아니 그 밥도 안 주고 뭐 답례품도 없고 뭐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마음에 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손님은 많이 청해놓고 대접하지 않을 때 축하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시작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지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으면서 하고 싶죠. 타박받으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먼 사람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아니 결혼식이 뭐 이러냐고, 음식이 뭐 이러냐고 타박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식장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굉장한 신뢰예요. 굉장한 신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잘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지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 계획한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모든 인생이 형통하기를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만 합니까? 계획한 대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상하지 못한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자신의 친아들과 함께 출연한 영화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주인공은 가난한 흑인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휴대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기기이고 이게 정말 잘 팔릴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저것을 팔아서 저걸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희망에 부풀어서는 그 휴대용 그 의료기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걸 많이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팔러 다니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병원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병원의 의료기기는 항상 최첨단의 기기를 사용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구형이 되어서 이게 좀 안 좋아요. 새 기계를 들여놔야 돼요.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새 기계, 최첨단의 기계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구형 기계가 있는 곳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의료기기가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이 휴대용 의료기기를 팔고 싶은데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죠. 잘 안 팔리는 거. 집에 재고는 쌓여있고 집세와 세금은 점점 밀립니다. 집주인이 와서 집세를 내라 하니까 아니 내가 저거 팔면 밀린 거 내가 한 번에 다 내겠다. 세금 독점장이 오는데 내가 저거 팔면 밀린 세금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안 팔리는 거죠. 의료기기만 팔면 다 해결되는데 안 팔립니다. 결국에 집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헤어지고 아들과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어서 정말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들과 잠을 잡니다. 밤에 지하철 그 화장실 밖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막 청소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못 들어오게 문고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는 그 장면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인생의 계획대로 정말 창창한 그런 앞날이 열리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에 쌓일 날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같이 끊임없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난 1년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들어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문제로 이 땅에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불시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근심과 걱정, 문제가 찾아올 때 이 문제에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햇빛처럼 찬란한 인생을 꿈꾸지만 오히려 캄캄한 밤, 비바람이 거센 폭풍 속에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더 많더라는 겁니다.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 어려움을 말하지도 못하고 가슴 아파할 날들이 우리에게는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모두에게 축복받으며 행복한 날을 꿈꾸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 있습니다. 혼인하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더라. 이 일 어쩌면 좋겠노?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마음의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웃잖아. 우리라도 그만 먹고 빨리 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서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른 친척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척이 다니면서 아유 큰일 났다,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하더라. 웃잖아. 다른 친척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연회를 주최한 연회장한테 찾아가서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빨리 가서 어디서 사오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잔치집의 문제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 잔치에 청함받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신랑과 신부 또 연회장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청함받았을 뿐이죠.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나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할 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고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완전한 변화죠. 완전한 변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도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변화, 십자가를 지실 때는 3년이 지나야 되지만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완전한 변화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서 이제 우유로 요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 분 많을 텐데, 큰 유리병에 우유를 가득 채우고 거기에 이제 유산균이든 요구르트를 한 병 붓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그 유리병을 담을 큰 그릇에 그렇게 우유와 요구르트를 넣은 병을 넣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저녁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이제 자기 전에 식어버린 물을 버리고 뜨거운 물을 다시 부어 놓습니다. 그때까지 이 유리병 안에는 우유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흔들면 그냥 액체 유르죠.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보면 저녁에 우유였던 것이 그때는 굳어서 요구르트로 이미 요거트로 변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유와 요구르트가 만나서 뜨거운 물로 중탕을 하면 그때부터 요거트는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되죠. 요구르트에 있던 유산균이 뜨거운 중탕에 발효하면서 그 우유를 요거트로 만들어버린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아가지만 이 문제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부족한 포도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린 그 포도주로 인해서 혼인잔치를 망쳤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고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만남 이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물로 채운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하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물 아닙니까? 맹물이에요. 그 하인들이 직접 맹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었어요.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저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이게 포도주인지 맹물인지 구분 못할 것 같으니까 맹물 갖다 주라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맹물을 갖다 주면 영혼의자는 이걸 마시고 내가 무슨 욕을 먹을 줄 모른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갖다 주나? 이건 이 맹물인데 이거 갖다 줬다가는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잔치는 큰일 났다. 다 끝나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완전히 끝내버리시려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키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죠.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물인데 갇혀지면 안 된다. 순종 안 하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란 이런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함은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병 고침을 받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네가 나를 믿으면 믿음의 순종을 하라, 이 말씀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되는 것.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쪽 귀로 들으면서 문 밖을 나가면서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행함도 없는 거죠. 이름표만 월배 중부교회 성도라는 이름표 달고 다닌다고 우리가 변화된, 완전하게 변화된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함, 크게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본질의 변화지 않습니까?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다르거든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사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는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죠.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눈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순종이 없으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죠. 본질이.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아갑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에 순종하고 싶은데, 믿음의 행함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구해야 되죠. 날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이.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죠. 죄인의 인생이 의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죽음에 눌린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살려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변화의 노력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을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 포도주가 떨어진,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없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바뀌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작은 문제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작은 문제도,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줄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고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주십시오.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전한 변화를 맛보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을 해야 돼요. 겨우 맹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맹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서 최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맹물이 변하여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 인생이 변화된 인생, 근심과 걱정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인생, 날마다 세상 일로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눌려있을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근심과 걱정도 예수님께 다 아뢰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햇볕같이 찬란한 그런 인생,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근심과 걱정, 어려움의 삶이 우리 삶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믿음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 바라오며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가나 오는 잔치에 물로 벼라주를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그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혼인잔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그런 날들을 계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꿈꾸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계획한 것 같이 그렇게 찬란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문제,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쳐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로 밤을 지어야 될 날들도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이오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고침받도록 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맹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맹물을 떠나 주라 하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순종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 안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맹물을 떠서 나눠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완전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주님 뜻대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변화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햇볕처럼 찬란한 그런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 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도 이 맹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먼저 듦을 고백합니다. 맹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믿지 못한 채 의심하는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